신명기 28장은 참 많이 설교도 했고 많이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냥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이런 제목을 말씀으로 삼고 예배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준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얼마나 사모하시는가. 우리는 축복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지음 받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모든 환경도 여건도 그렇게 조성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한 삶은 인간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미안하지만 거기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발버둥을 쳐 별짓을 다 해도 미안하지만 껍데기 인생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비참한 존재거든요. 내가 오늘 예비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또 스스로 그러신 자존자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할 일이 없어서 모여온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자 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이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별짓 다 하지만 그러나 이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안타까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하루속히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상대해 주시하여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이 감당할 수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죽음과 멸망 또 마귀의 손아귀에서의 그 고통스러움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머리부터 발까지 찢기고 상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을 해결하시고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분이고 귀한 분이고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 철저하게 깨닫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로 날마다 노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분의 성품이 뭐냐?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영육간의 모든 복을, 하늘의 복, 땅의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 같으면 여러분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듣고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결실되도록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축복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는 물리쳐 주시고 지옥불에서 건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에도 말씀했잖아요. 1장 1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모든 복을 다 쏟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 그 모든 축복은 떠나가 버리고 마귀가 붙들고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저주와 질병과 문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더니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시면서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신 그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더라. 축복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면서도 또한 노아의 후손이 왜? 싹 쓸어버리고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와 그 자식들밖에.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또 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도 뭘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상대하는 자마다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는요, 그 축복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고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들만이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펼쳐 나가도록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얼마나 더디오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더디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축복에 인색하신 하나님 같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너무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잘 안 줘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진실되고 거룩한 축복인지 아무 그릇이나 밥 수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귀한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준비할 때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래서 좀 늦는 것 같은데 늦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나만 깨트려지면 되는데 이 나라는 게 참 안 깨트려져. 나라는 그릇이 빨리 변화돼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축복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이삭 하나 주는데 25년 걸려. 25년.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가 태어난 게 있죠. 이스마엘. 이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하갈을 취해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골칫덩어리. 지금 지구상에서 그 골칫덩어리가 저 이슬람 종교들이. 우리는 그 이슬람 종교인들이 만든 작품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그 작품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 구입했잖아요. 이게 그들의 작품이 지금 그렇게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져서 지금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아들을 주셨는데 그 두 아들 중에도 하나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재밌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 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더니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12아들을 그 자손에게 줘요. 12아들. 그러고 나서 70명으로 애굽에 들어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더니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 60만 명.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부인 자녀들까지 수를 센다면 250에서 300만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죠. 하나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지. 그래야 저라도 알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안 적으면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듣는 것이 너무 많아서, 또 관심 갖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것은 절대 잊혀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것들은 전혀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거나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요, 딱 가슴에 세 가지가 절대 안 잊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귀하게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도록 포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또 깨닫고 순종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마셨던 그러고 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늘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의 복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임하게 되고 넘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이러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살아요.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약해졌고 이삭은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힘이 좋아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 향기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그건 이방 종교에서나 있을 일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고 그릇된 말씀이 없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뭐를 따르는지 하나님 말씀은 다 그대로 맞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고 그 아버지도 받았어요.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이, 인정받고 난 이 다음부터는 이삭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정받을 그릇만 되어진다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이 오늘 만들어져야 되고, 그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세월도 많이 가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그 사건들이 있고 참 하나님의 축복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진 자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안에는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몇 사람들은 봐도 꼭 그렇게 하나님이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이 성경 말씀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근본은 사랑에서 나와야 돼. 어디 헛사랑 말고 그냥 입에 붙은 사랑 말고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다윗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아버지의 그 계명, 그 말씀의 법도를 그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함을 분양하였더라. 이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하니 그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날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예배 1000마리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물질 있는 곳에 뭐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 미안하지만 절대 물질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기는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스럽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귀한데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을 하나님 용서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실지.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1000마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제사 제물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그것이. 그때 솔로몬이 또 꿈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아무나 은혜 받고 아무나 잘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누구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양을 지키면서 곰 사자 아가를 찢어가면서 그 짐승떼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아버지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뜻이 저희들의 거예요.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아버지에게 주시고 끝난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주신 그 은혜와 큰 축복을 내게도 예비하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자식도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이어 내려가야 된다. 천대까지. 언제까지? 천대까지.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대까지 약속하셨잖아요.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제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가지고 도장무야, 내가 너에게 뭐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시겠어요? 나 지금 평생 동안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내용을 솔로몬은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많았어요. 기뻐하셨어요. 그 말씀, 기도의 내용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주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마라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이 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는,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셨고, 너의 전에도 이거 좀 더 앞에부터 읽어야 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매라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에도 그런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너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달라고 많이 구하지만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미안하지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런 지혜는 인간에게 주시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는 주시지 않겠다. 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보너스가 그때 나왔어요. 보너스가 장려금 보너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생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생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순종하는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은에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때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그보다 더 큰 복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더 중요한 분, 더 위대한 분 없어요. 75억 인구 이건 미안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고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귀한 복, 위대한 복, 영광스러운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예수 구합시다. 주님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옵소서. 그 주님 나를 통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고 주님의 보장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을 뛰다니지 말고 예수님 붙들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고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 저것 그것 다 필요한데 이것 없어. 뭐가 없는 거요? 돈이 없는 거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세상 건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의 능력자로 그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영혼도 육체도 환경도 문진도 여러분 출세 명예도 세상 명예 권세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엉뚱한 데 헤매지 말고 예수 한 분으로 딱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라기 3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말라기 3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를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가 그 말은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제물을 드리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겠다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기도드리고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쏟았듯이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간섭하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드림이 있어야 돼요. 드림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돼. 몸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리는 것. 왜?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 표현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축복을 계획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천하셨어요.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증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어느 한편에서 기분 좋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보증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창조의 역사도 보면 흑암을 빛으로 축복하셨고요, 혼돈을 질서로 축복하시고요, 공을 생명으로 가득 축복해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받자. 하나님의 형상의 복.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생기를 벌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했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성령에게는 살리는 영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밥 먹고 자식 낳고 별짓 하고 살아도요, 그 예수의 생명이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숫자를 세지를 않아요. 미안하지만 사람은 잘 먹어서 건강하고 많이 배워가서 아는 소리 잘하고 또 세상 권세가 되고 큰 소리 뻑뻑 치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닮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주 여러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심정,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 심정이에요. 늘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 심정 내게 허락하소서. 주님 심정 내게 허락하소서. 주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뜻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예수로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배의 축복을 받아야 돼. 경배, 예배하는 축복이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뭐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쁜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니요. 병신도 상관없어요. 몸이 불구라도 상관없어요.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가진 것이 없이 그저 겨우겨우 밥 먹고서 허기진 배로 움켜쥐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뭐 당장에 먹을 것 풍요롭게, 쓸 것 풍요롭게 넉넉하게 그거 없어도 그거 상관없다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는 그의 삶을 주님께서 철저히 간섭하시고 보증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가는 것도 문제 별 될 거 없어요. 어차피 좀 길게 사나 짧게 사나 한번 가는 건 마찬가지.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 가느냐? 우리는 예수로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천국 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아요. 영원토록 함께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게 멋지게 뭐 풍요롭게 누리며 즐기며 살아도 예수 없는 삶을 사는 자는 이 세상 끝나면 그것이 없고요. 그것이 아니라 더 저주스러운 고통스러운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 가봐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설마 그런 게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셨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 축복자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안식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평안함,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 여러분 환경 때문에 이런 저런 그런 문제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에덴의 축복. 에덴은 흘러넘치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는, 인간의 사는 환경은 에덴 동산 같은 삶인데,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쁨의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흐르고 있었죠. 흐르고 강이 흐른다, 흘러 넘친다. 첫째 비송강이라는 거예요. 비송강. 부유와 풍요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풍요롭고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고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삶에 궁핍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얼마나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영적 부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온강이에요. 기온강, 은혜의 강이, 은혜의 강, 은혜의 강,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죄,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기억. 우리는 자꾸 기억해요. 옛날에 이런 죄, 저런 죄, 그런 죄 저질렀는데요.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똑같이 맨날 그 기도 또 해. 바보 같은 죄. 진실되게 한번 딱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등 뒤에 던져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돼. 나는 자꾸 기억 들쳐가지고 기억해가면서 뭐 회개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자녀는 어디 가요? 아버지 계신 집에 가잖아요. 아버지 계신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기원강, 은혜의 강. 이 은혜를 받았어요. 용성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에서 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 돈 들어갔어요? 여러분 뭐 자격 뭐 내놓을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히데겔 결실이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한 삶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대하는 자의 것이 기대하는 자예요. 신앙은 기대하는 자만 기대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받을 자격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기대한 만큼 주신다니까. 탕자의 비유에 말씀했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살았어요. 근데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그 자기 돌아올 분깃을 다 가지고 도망갔. 허랑방탕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주는 배 채우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었다.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래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배부르게 먹고 즐기면서 살지 않느냐.
이제는 아들의 자격은 내가 상실했으니 일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나갈 때부터 잘못돼서 돌아올 걸 알고 기다리고 계세요. 한 번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 잘못했으니까 너는 안 돼. 무자격이 아니요. 내가 낳았으면 내 자식이지. 죽어도 잘 되면 더 좋지만 잘못돼도 어쩔 수 없는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뭐였어요? 아버지 집에서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말씀에 어긋난 적도 없고 아버지가 하기자 원하시는 대로 다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 앞에 기대가 없었죠. 기대가. 둘째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불려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려고 했을 때 밭에서 돌아와. 지금 밭에 안 가도 돼요. 못 들어 밭에 가. 멍청한 놈이지. 일꾼이 시키면 되지. 뭐하러 지금 밭에 가서 일하고 자빠졌어요. 왜? 아버지 앞에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깨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 총을 불러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합니다. 삐딱하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제 꼬쟁이 부르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한테 줘서 친구들은 벗들과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는데 자기 돌아온 분깃을 다 갖다 창기야 먹고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이 동네 잔치를 벌였나이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가 아니었냐?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안 쓴 거예요. 내가 못 누린 거예요. 지금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산다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다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원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구하고 아버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면 왜 아버지가 안 주시겠어요? 왜 아버지가 움켜쥐고 너는 안 돼 그러겠어요? 그렇게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도 없었지만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대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대 가지시기 바라요. 기대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돈 많은 거지들 많잖아요. 쓸 줄을 몰라. 왜? 무서워서 못 써. 벌벌벌 떨면서 못 써. 여러분 쓴 것만 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내고요. 천국 가면 그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받아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쌓아놓고 뭐 쌓아놓을 우리는 형편도 안 되지만 쌓아놓든 안 쌓아놓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내 것 되지만은 이것저것 계산해가지고 안 쓰고 못 쓰고 뭐 어떻게 한다면 그래서 미안하지만 기대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것은 내 것이니 내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또 하나님 그 인정 안 해요. 내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하나님 것은 내 것이니 하나님 더 주십시오. 난 이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영혼군을 위하여 하나님 제한 없이 쓰고 싶습니다. 필요한 거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찾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브라 대강이 능력. 하늘과 땅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난 또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의 권세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권세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면 그 주님이 내 삶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기 때문에
능력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에덴을 이룩하면서 내 속에 끊임없이 4대 강이 흐르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가요. 예수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 모시고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적 부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유자. 영적인 부유자가 영적인 부유만이 아니요. 이건 근본이고 기본이지만 우리의 삶의 육신의 삶 또한 그분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가 턱에 찔리고 발에 손발이 대못이 바뀌어 창에 찔려 물가피를 다 온몸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신창이 되도록 찢기고 상하면서 그 보혈의 피 흘려주셔서 나를 대신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다 찾아 누려야 되죠. 다 영적인 육적인 모든 걸 다 누려야 돼요.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주님께 십자가의 저주를 지셨는데 저주의 멸류관을 쓰셨다면 내가 지금 저주스럽게 살아야 돼요? 풍요롭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 돼요?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복.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도 우리 마찬가지. 주님이 채찍에 맞아 갈기를 찢기시면서 고통당하시건 나의 질병을 대속하셨는데 내가 역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오히려 주님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질병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질병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예수님 지불하셨다면 이게 장난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누리고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줄여야 되겠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은 성자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 인간에게 최고의 큰 축복이죠. 하늘나라 기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육간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반드시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더디면 안 돼요.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또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당신도 믿고 이 귀한 은혜 안에 함께 머물다가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살며 누리자라고 전도하여 가족군, 형제군, 이웃군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